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을 목표로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마치 등산하는 사람이 높은 산의 정상을 목표로 하여 전진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험한 비탈길을 걷기도 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바위를 타고 오르내리기도 하고 높고 낮은 산정을 오르내립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항상 기쁘고 즐겁지만 않습니다. 시험에 깊은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유혹의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가기도 하고 영광의 산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입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비탈길이든 골짜기든 계곡이든 모든 것이 다 전쟁입니다. 올라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면 좋지만 그 속에도 영적 전쟁이 있고 내려가는 길에도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즉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패배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승리자요 통치자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마셔야 합니다. 더 이상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는 졌다, 나는 패배자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힘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힘,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귀가 번뜩 뛸 만한 말씀은 이사야 48장 13절에 있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인데,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도열해서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복종의 자세로 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큰 능력을 가지셨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속주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즉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보살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적 전쟁은 생명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이것만으로도 이기는 삶의 바탕을 다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지속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 조건을 다 마련했고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세상과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지속적으로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단순히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면 회개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 잘못된 방법으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묵상합니다.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한 것이 생각나는 것으로 그것이 죄였음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믿음의 의무를 다한 좀 안 좋은 믿음의 위안과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으로 회개하면서 교만해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는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다. 여러분 차에 시동을 건다고 차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시동은 걸려 있습니다. 엔진에 불은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차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동을 건 이후에 기어를 바꾸고 엑셀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거대한 힘을 가진 그 마력을 가진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거기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 조건을 다시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지속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 무엇을 회개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결정합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음에 따라오는 결과, 미움이나 질투나 거짓이나 욕심이나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내 안에 교만과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있는 이 중심까지, 쉽게 말하면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만의 생각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주도권을 주고 살았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죄가 하나님 됨을 바라보고 들어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에 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죄로 끄는 가장 큰 고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앞세워서 결정하는가? 무엇을 앞세워서 결정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죄책감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주기도 문을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 했습니다만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이 성립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나를 공격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마귀와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앉혀놓으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 반드시 주인인 주님을 거쳐야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사탄과 마귀가 싸우면 반드시 주님이 이깁니다. 그래야 항상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할 때 마지막 결론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 주인이 바뀌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것은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기는, 항상 이기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주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항상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 하나만 갖다 대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마귀의 최대 무기가 뭡니까? 불평과 원망. 여러분 입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여러분의 심중 속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자리 잡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10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누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을 시작하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망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을 하면,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있던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세상을 보게 합니다. 환경을 보게 합니다.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떻게 됐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똑같은 거지.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항상 이기게 해놓으신 이 믿음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돌려서 세상을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하고, 조건을 보게 하고, 나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 망하는 것이. 그런데 감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상황이나 여건이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오기 전에, 감사할 조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내 몸이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조건이 좋지 않아도, 정말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조차도 감사할 조건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저고 바꾸는 것은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크기로 볼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은 작은 것이다, 경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이 감사함으로 하면 어떤 결과를 나오는가? 크고 무거운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놓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감사하면 그 고난을 감사하면 그 고난이 큰 영광을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심으면 더 큰 감사를 거둡니다. 감사를 심으면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씀만 드립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양약.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된 몸에서 놀라운 회복력이 나타납니다. 양약입니다. 양약.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여러분의 몸에서 지금 양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나온다. 우리 몸에서 양약이 나오는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적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적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악한 영, 악한 귀신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적을 알았다면 담대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를 앞에 놓고 대적해야 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주눅들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대놓고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할 때 수동적으로 대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나가라는 것이고 방어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에게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못 갔습니다. 왜? 사탄 마귀가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앞장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마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적의 약점을 알아야지. 여러분, 사탄 마귀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쟁의 방법이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도 주기도문을 했습니다만 주기도문을 아무 의미 없이 주문처럼 외울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종교적 행위에도 여러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마귀가 떱니다. 영적인 세계가 흔들립니다. 어둠의 세력은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되고 진리는 거짓을 무너뜨리고 사탄이 잡고 있던 그 장벽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는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다 설명드리진 않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보시면 세 가지 시험, 돌로 떡덩이를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대응하셨습니다.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갖다 밀어도 예수님의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깨는 세 번 시험하고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이 방법 앞에 그가 두려워서 떨었기 때문입니다. 도망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대적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탄 마귀인 걸 알았습니다. 모든 시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말씀대로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인용이 예수님께는 아무런 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해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며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시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견디지 못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패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씀을 인용했지만 인용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성경은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문자 안에 담긴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로고스의 말씀을 그대로 끌어왔습니다. 그냥 복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주님에게는 레마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간다. 영적 전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사탄 마귀를 쫓아버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선포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할 때 믿음을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 자체도 능력이 있습니다만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매우 큽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그 말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능력주세요 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 주님 앞에 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는 특별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된 모든 말씀은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원수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진리의 선언 하나하나는 승리를 위한 기반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여러분들이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배우는 순간 그 사람은 사탄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진리를 선포하면 사탄이 그동안 우리를 장악했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묶어놓았던 사슬은 끊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쥐고 있던 사탄의 소나기는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네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 네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속삭이는 이 소리, 너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은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대한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는 더 이상 약속으로만 머물지 않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 일찍 포기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말씀을 선포하다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시작하지만 지속하지 못합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즉시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가 정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전기 스위치는 켜는 순간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스위치를 켠다고 바로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리다 보면 열리게 됩니다. 끝
끝까지 두드리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을 무사히 치르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사환에게 살피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살피라. 여러분,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고 비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2번 기도하고 살피고 3번 기도하고 살피고 6번 기도하고 살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 기도하고 하늘을 살필 때 작은 구름이 보이고 즉시로 폭우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믿음의 기도로 선포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주신 것입니다. 몇 번 만에요? 7번 만에.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0일이 지나서야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 즉시로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갔다. 응답이 주어졌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오려고 할 때 막강한 세력의 저항을 받았다. 그래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왔다는 것이요. 21일 만에 왔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이 미리 갔습니다. 갔는데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지체될 수 있습니다.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은 즉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한두 번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러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억압당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고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수년을 살던 사람들의 간증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뒤에 들리지 않지만 이런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조금씩 두려움이 평안으로 대체되고 돌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서 가능한 일로 오게 되고 복으로 오는 것을 그들이 다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기는 삶,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를 위한 삶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십니까? 매일 아침 걱정하고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시작한다면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함께 선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산다면 그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사는 영적인 전쟁의 고차원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십시오. 걱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그 삶은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정말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인생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그 삶이 승리의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입으로 선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91편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로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려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 전쟁을 누가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싸워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아도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은 입을 열고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려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요한일서 5장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상처가 나면 부모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럼 부모는 약을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심하면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상처가 나면 부모에게 손을 내밉니까? 안 내밉니다. 자신이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릴 때는 목사의 도움을 받거나 믿음 있는 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자랐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설교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아멘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겨자씨 비유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여러분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이기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이미 항상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졌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떠날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며 떠날 것입니다.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